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카르타, 우리 한인연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로 못 만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는 것이 참 반갑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로 못 만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공과에 있는 책에 있는 공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제가 오늘 좀 메시지로 좀 풀면서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저번에 첫 시간 영상을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다시 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좀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잠깐 우리가 살피면서 잠깐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해요. 먼저요, 오늘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시켜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그 정탐의 상황이 나오기 전에 1절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말은요, 밤새 회개하고 밤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원망하고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애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2절과 3절에 이 표현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게 지금 2, 3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야,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았는데 이 원망의 끝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되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강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정탐을 해보니까 너무 강해 보였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요 바로 앞에요.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랬는데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전혀 상대가 안 돼.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이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을 말해요.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요.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 저 친구보다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열등감은 겸손하고 달라요. 이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같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나,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나, 돈을 잘 버는 것도 나, 못생긴 것도 나, 잘생긴 것도 나, 그리고 못생긴 나도 나고, 그리고 돈이 없는 찌질이 같은 그런 사람도 나고, 그리고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인기도 없고, 저 사람보다 저 친구보다 못하고, 오는 저 사람보다 저 친구보다 잘하는 이 내 모습이, 내가 잘해서 였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과 열등감의 공통점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근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겸손은 뭡니까? 진짜 겸손은요. 저는 부족하죠. 저는 못하죠. 물론 이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은 누구를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자신보다 몇 배가 컸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던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다윗이 소리치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네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 정말로 그 블레셋에서도 굉장한 거인이었고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었던 그 바로 용사 중의 용사 거인 중에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정말 거인 같아 라고 하며 두려워서 싸움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정말 상대가 안 되는 피지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받지 못한, 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자를 나는 쓰러뜨리고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겸손, 우리가 정말로 열등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풍족과 풍요는 그저 단순히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아멘이 아니네요, 참. 네. 우리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이거 진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하나 보다. 그러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끝없는 본능이 나와요. 그죠? 사람의 끝없는 본능.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에서 우리 어떤 내용 나눴죠? 그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해서 아론이 조각칼로 금송아지 조각했던 그 장면 우리 나눴었죠? 여러분, 끝없는 본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끝없는 본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싶은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였다고까지는 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였지만 이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도무지 내가 생각한 그림하고 스토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내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웠다. 이거 마치 뭐예요? 우상의 모습 같죠? 금송아지 같은 모습이 있죠. 말만 바뀌었지 금송아지랑 기능이 똑같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처럼 만든 거기에다가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를 인도해줘, 나를 이끌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내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처럼 첫 번째 우상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의지해요. 만들어 놓고 의지해요. 세 번째,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 길을 인도해 줄 줄 알고 믿고 따라가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과 역행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생각대로 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가 걱정되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도들의 앞으로 나타날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두 가지 그룹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모함,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죠. 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막 그 마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 더 불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불같은 헌신을 드리고 정말 불같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지. 예배 시간마다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럴 것이고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 지금 연락 오는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막 연락 오는 분들 가끔 보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가고 싶어요 하는 마음들이 막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아마 불같은 그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려가 되는 그룹은 뭐냐면 예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냐면요, 예배가 쉬운 거예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배가 쉬운 거예요.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지금 혹시 게임하는 친구 있으면 게임 끄셔야 돼요.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긴 해야지 마음이 안 좋잖아 고 예배 영상 틀어놓고 게임하면서 나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성만 듣고, 혹은 그냥 건성으로 예배 영상 딱 틀어놓고요, 혹은 또 지금 이런 영상 하나 딱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아니 뭐 먹으면서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예요. 네? 예배 영상 틀어놓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때우는 거예요. 안 하기에는 좀 마음이 죄책감이 있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게 나중에 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변에서 예배 드리고 골프장에서 예배 드리고 산에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예배 제껴버리고 불 보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둬야 돼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순교의 위험이 또 칼날이 목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와 예배를 버릴 수 있겠느냐는 협박이 들어올 때, 그 신앙이 순교의 협박이 들어올 때, 순교의 상황이 들어올 때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걸어가는 것이 순교의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그런 깊은 영성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어떤 순교적인 것은 압박으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어떤 예배와 이 모임 자체가 세상을 향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되려 세상을 향한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난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그냥 영상 예배처럼 주일은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결단코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요,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 드렸어요.
6.25 때에도 주일 성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예배 드렸어요. 순교의 위험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상황 전시에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영상 예배다, 어떤 이런 쉬운 그런 타성에 젖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그랬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 땅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많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풍족하고 좋은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밭처럼 여기자.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간에 점검할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잘 걸어온 줄 알았던 거죠. 지금까지 내 신앙이 잘 걸어온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영상 예배로 전환하면서 무너지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붙잡아주지 않고는 혼자 신앙을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을 실상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시점이 뭐죠? 내 지금 현재 상황의 모습,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처럼 나는 정말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제 정말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 갈렙의 시점은 뭐예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성도였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렸어요. 주일날마다 예배는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내 삶 가운데 나는 그냥 잘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내 모습,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자마자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나의 신앙, 영상 예배로 전환하자마자 우리의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정말로 신앙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세워놓지 못했던,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성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잘 돌아갔고 내 삶에 은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이 모습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참한 줄 몰랐던 우리의 모습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는요, 조명, 깔끔한 예배 큐시트, 웅장한 음악,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예배 전문가, 예배학, 설교학,
그리고 화려한 경력의 설교자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명, 깔끔한 예배 큐시트, 웅장한 음악,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예배 전문가, 예배학, 설교학, 화려한 경력의 설교자 등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인용하고 싶어요. 선조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예배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 삶에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지. 내 삶에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그 관점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우리가 정말 함께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서로 우리가 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서로 기도하며 연락하며 그렇게 잘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또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